우리가 지난주부터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?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나 큰 사건인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그분이 우주의 왕이고 모든 창조주이시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다.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. 바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. 그래서 나는 우리 건우와 함께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시냐면 잔과 떡을 마시는 이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보면 바로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. 자,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이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?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때는 언제? 유월절이라고 그랬죠. 그렇죠? 유월절은 바로 예전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각 양을 잡아가지고 각 집에 문 인방에다가 다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피가 없는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첫째 난 자들, 장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.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는 했어요. 자, 오늘 17절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어요.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다라는 말이에요. 누룩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? 그렇죠? 이건 뭐냐면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거기에 발효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넣는 거예요. 그 미생물을 일컬어서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누룩이 찐 밥이라든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누룩 효모균이다라고 말해요. 우리나라 말로 효모균. 이 효모균이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야. 그렇게 하면 이 밀가루 반죽을 맛있게 부풀려 가지고 빵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빵이 밀가루로 만들지만 이 효모균, 누룩이 이 빵을 부풀게 해서 숙성시키지 않으면 빵이 맛이 나지 않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식을 행하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 떡반죽 안에 이 효모균을 넣지 마라. 그 효모균 없이 너희가 떡을 구워라.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
맛이 없어요. 효모균이 들어가서 이 밀가루 반죽을 막 숙성시키면 빵이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먹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오늘도 빵 먹어봤지? 빵 먹으면 빵을 뜯으면 그 안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죠? 그게 바로 효모균에 의해서 나오는 냄새인 거예요. 그렇게 맛이 있게 하나님이 빵을 해먹을 수 없도록 누룩을 다 빼고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거는 바로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다. 병이란 떡병자를 얘기하는 거야. 무교병. 그러니까 호모균을 넣지 않고 구운 떡 이런 말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 그랬어요.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맛있게 해 먹으려고 효모균을 넣은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돼. 그런 떡을 먹으면 안 되고 누룩 없는 효모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그걸로 한 주일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. 이걸 먹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 무교병이 뭐라는 거예요?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거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행했고 예수님도 바로 이처럼 6월절 음식 먹을 그 장소가 필요했어요. 자,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.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.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.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성 안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뭐 때문에 그럽니까?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생님 집에서 6월절 이 의식을 치르고 거기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겠다고 그럽니다.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? 선뜻 내주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6월절을 지내십시오. 이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. 자,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쉽지 않겠죠. 그렇죠?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,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6월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.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.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. 우리말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성 안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거야.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.
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. 하나님의 섭리. 사람의 눈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봐도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다들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둘러서 앉아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.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?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? 은 30에? 가룟? 바로 유다. 유다. 그쵸?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. 유대인들에게. 자,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분위기가 엄청 나빠진 거예요. 그리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. 아니,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팔았단 말이야. 우리 좋은 예수님을 누가 팔아?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서로 막 나는 아닌데, 나는 예수님 팔 생각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막 묻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. 혹시 제가 예수님을 파는 건가요? 저는 예수님 팔지 않아요. 아니에요. 저는 아닐 거예요. 이러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막 물어본 거예요. 그때 예수님을 이미 은 30 전에 팔아버렸던 유다는 모르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. 자, 여기 보세요.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. 이렇게 유다가 말해요. 자,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도 유다는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.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 유다는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러할 때 예수님도 25절에 네가 말하였잖냐. 네가 나를 파는 자가 아니냐. 이런 말인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팔 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의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?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. 누군가가 자신이 저기로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가겠어요. 그렇죠? 그쪽으로 가면 내가 반드시 죽게 돼. 그러면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. 자, 이제 또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
최후의 만찬이다. 이렇게 말해요.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? 최후의 만찬. 만찬.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실 때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떼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받아서 먹으라. 이것은 내 몸이니라. 바로 무교병이죠. 이 무교병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. 이것을 받아 먹어라. 라고 이렇게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. 또 그 다음 27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그랬어요. 여기에서 잔은 이제 포도주를 얘기해요. 자, 오늘날에는 포도주를 우리가 술이라고 해서 안 먹지만 고대에는 음료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포도주로 보관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포도주로 보관을 해야 이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로 삼았어요. 그리고 이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또 이 잔을 부어서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. 이걸 받아서 마시거라. 마시거라. 그리고 이 잔은 뭐라는 거예요? 그렇죠. 28절 읽어봅니다. 시작.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. 언약의 피.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흘리시게 되는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.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좌우에 다 발라서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, 그 피를 믿고 그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 몸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무교병과 함께 또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,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다라고 해요. 오늘날.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하게 돼요. 거기에서 떡은 뭘 상징한다? 예수님의 몸. 또 거기에서 포도주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,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.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.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번째 이제 무교절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
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이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